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그냥 날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지난 영상에서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죠.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성경에서 바울이란 사람이 한 말인데 말은 쉬워도 아니지 말도 쉽지 않죠? 이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정말 고난이 축복일 수 있는지를 성경의 이야기와 실존 철학자의 삶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속의 인물 한 명을 소개할게요.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믿음도 깊고 재산도 많았고 아주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신과 사탄이 욥을 두고 내기를 해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니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가진 거 다 뺏어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니 욥은 먼저예요 갑자기?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삶을 무너뜨려요. 재산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자식까지 모두 죽습니다. 아내만 남아요. 그런데 욥의 반응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나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믿음이 대단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해요. 봤지? 욥은 흔들리지 않아. 그러자 사탄이 한 번 더 도전합니다. 그의 몸까지 아프게 하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욥의 온몸에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종기가 덮이게 됩니다. 욥은요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퍽퍽 긁으면서 그 고통을 버텼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말해요.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그때 욥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복은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재앙이라고 왜 못 받는다고 합니까?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친구 3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친구들을 보고 욥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욥이요 무려 23절에 걸쳐서 자기 생일을 저주를 해요. 하나님한테 막 따지기 시작해요. 아니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 거면 그냥 날 태어나게 하지 마시지 그랬습니까? 그리고 막 신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아니 왜 고난받을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쓰리쓴 인생을 살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죠. 믿음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가졌던 욥이었지만 친구들 앞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간 자신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그 감정은 도저히 버티기 어려웠겠죠. 성경에서 고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다윗이라고 있어요. 골리앗과 싸운 그 다윗 맞아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고생을 했고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편 119편에는 자신이 겪은 고통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고백이에요. 고난을 당한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거든요. 이 율례, 말이 좀 어렵죠? 율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자기의 율례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했거든요. 다윗은 지금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율례를 떠올렸고 그 약속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신의 약속에 의지해서 고난을 견딜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인데 아니 꼭 고난을 견뎌야 하는 건가? 그리고 왜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평안한 날이 아니라 항상 고통 속에서 이렇게 더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걸까요? 이 실제적인 사례를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가족과 함께 끌려갔고 거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용소의 환경은 사람을 파괴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
거기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눠주는 사람을 봤어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요. 희생과 배려, 인간의 존엄성, 그것들이야말로 그 고난 속에서 발견된 진정한 삶의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시련이 삶의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 내면의 존엄성과 도덕을 지키면서 이 고난을 가치 있는 걸로 만들 것인지, 생존만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동물처럼 될 것인지 말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면 결코 이런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실현과 죽음 없이는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프랭클은요,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 현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 극한의 상황에서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삶의 의지마저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긍정적인 것을 얻을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어려움은 일시적이죠. 평소와 다르게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련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평범한 상황이라면 결코 할 수 없었던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극한의 상황에서 자기 생존보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도덕과 같은 위대한 가치를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련의 시간을 정말 위대한 성취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프랭클은 3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프랭클이 말한 첫 번째 시련 극복 방법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그릴 수가 없으면 정신이 무너져 버려요. 아, 이게 끝이구나 싶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의지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프랭클은 수용소 안에서 이렇게 상상했대요. 언젠가 밖에 나가서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죠. 그러자 그 순간부터 지금 겪는 고통이 객관적인 자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내가 겪는 일이지만 동시에 넘어서고 있는, 초월하고 있는 일이 된 거죠. 따라서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정신력을 되살리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해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프랭클은 또 말해요. 삶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삶에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다. 삶은 우리에게 매일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죠.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고난이 내 삶에 찾아왔을 때 그게 내게 주어진 삶의 질문이라면 우리는 결코 그걸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프랭클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고통이 찾아왔다면 그건 오직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과제라고요. 과제. 그 과제를 대신해 줄 사람도, 그 고통을 대신 아파해 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직 나에게만 주어진 미션인 거죠. 프랭클은 이런 생각들이 수용소의 사람들을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었다고 말합니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삶이란 살아있음과 죽음, 그리고 죽어가는 것까지 모두 감싸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는 시련을 완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되도록 나약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고통 그대로를 마주하면서 이 시련을 극복해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삶의 넓은 의미 속에서는 가난과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모두 들어있죠. 따라서 현실이 가혹할지라도 우리는 용감히 마주해야 합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가망 없는 싸움 속에서라도 삶의 존엄성과 의미를 지킬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프랭클은 말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라는 자각이 고통을 이겨내는 힘이 된다고요. 수용소처럼 사람을 익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공간에서는 사람이 나라는 자각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조차 내 삶은 내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그러니 살아야 한다.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 그 자각이 프랭클이 말하는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은 고통은 축복일까? 라는 질문을 붙잡고 욥과 다윗 그리고 프랭클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진짜 고통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계신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마인드 벌크업.